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그러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의 곳에 이르러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자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난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금요일은 우리가 이 시기상으로 바로 오늘 이 15장 그리고 이 14장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요 사이에 이 새벽녘 여기까지 오고 또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았던 요 시간이 한 6시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간쯤에 이 시간 속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요 시간들 이게 새벽 5시에서 6시로 추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님 어떤 일을 이제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에게 그 요한복음을 그 17장까지 보시라고 했던 게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때는 교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는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또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봐야 하지만 특히 이런 시간 절기를 정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시간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 때는 말씀을 보고 금식을 하고 또 침묵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큰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묵상하게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어저께도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고별사의 약속들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기도가 정말 이제는 간절한데, 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다뤘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눴었을 때 진리,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진리는 곧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제자들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과 또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보호받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또 우리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젠 전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고 이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됐을 때 이제는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어저께 묵상해보라고 각자 해보셨는데 다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이 15장, 14장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사와 기도예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그냥 똑같이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기억하기 위해서 전체 교회 금식기도 시간 아니면 전체 모든 종교인 이 다 새벽 예배 나오는 특별 예배 시간이라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아침마다 이 목사님들이랑 연락하면은 이 특별 이 새벽 예배 준비랑 다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요 시간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 한 주를 다 보내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특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랬다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오늘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더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침묵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 사람이 자기의 그것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성령으로 충분히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자기 육이 나와요. 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갔던 기도하는 곳은 그 종을 이렇게 땅 치면 이 종이 어디 갔죠? 여기 어디로 갔죠? 예. 하루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종을 쳐요. 거기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종을 쳐요. 그럼 전체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고, 근데 왜 거기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까 했더니 육적인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입술입니다.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예민하게 되고 말을 안 예쁘게 하게 되고 같은 말이라도 괜히 막 심술나게 얘기하게 되고 막 짜증을 내게 되고 이게 입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들이 이 시간 자기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이 육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어떤 예수원 같은 그런 곳은 하루 통으로 이 시간을 가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의 의미를 살리면서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여러분 절제하고 다스리고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자, 이 마가복음 오늘 본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금 기도를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 남아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달라고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왜 말씀에서 우리가 왜 구별돼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기간 때 특별히 그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걸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진짜 입술이 우리가 육이 나오는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게 되는 거, 그 입술. 차라리 내 마음이 뭐가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아예 침묵하시고 빠져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 모든 데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 입술이 특히 이 고난 주간 기간에 뭐 언어의 금식, 미디어의 금식, 시간의 금식, 뭐 이런 끼니의 금식을 해서 육적인 부분들을 끊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미디어도 얼마나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이 담겨 있냐면 다 미디어 세상적인 거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극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TV 앞에 있는 시간이 더 긴다면 육적인 힘을 이 자가 더 많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했던 사람, 2시간 했던 사람이 TV를 8시간 본다면 그 자의 눈에 들어오고 귀로 듣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세상상을 했은 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 미디어를 다스리는 그 능력이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것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보다 미디어라는 TV 앞에서 유튜브나 TV나 이런 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아직 나는 육적으로 길들이는 시간 앞에 내가 더 나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절제돼서 내가 보내는 어떤 이 혼자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었을 때 내가 더 많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인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들을 이 마지막 때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지고 세상 욕망과 싸움과 분열이 나오는 그런 TV 어떤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거에 앞에서 내 몸을 많이 맡기보다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런 훈련을 더욱 많이 하시길 바래요. 더욱 제가 이걸 월요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일날 더욱 얘기해서 이번 한 주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내서 계속 올 한 해 우리는 계속 예배자를 보내는 훈련인데 이런 걸 할까? 우리도 그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핸드폰도 안 하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서 묵상을 할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렸을 걸. 미디어 금식 시간도 알려드렸을 걸. 이 고난 주간에는 저녁 몇 시 이후에는 TV도 보지 않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훈련을 가졌을 걸. 이걸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은 성찬식이 있어요. 이 현장에 저녁에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이 또 나오시기도 하고 그 주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더 십자가에 오늘 달려놓으신 이 날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의 금식 또 내가 습관적으로 짜증을 낸다면 언어의 금식 내 마음이 요동을 막 친다면 진짜 침묵과 묵상의 금식 십자가 바라보는 요 금식 아니면 끼니의 금식 속에서도 정말 절제하고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요한복음 17장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가복음 14장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고 잡혀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혀가는 일에 그 날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했던 그 이야기 속에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쫙 나가더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쭉 있었던 일이. 그리고 바로 32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37절을 보면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예수님도 이 돌아가기 전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은 약하노다.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약한 걸 이길 수 있는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보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육신이 지금 약한데 그 약한 육신을 그 마음의 성령이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은 뭐 30분, 5분인데 내가 세상의 미디어 앞에 있는 것은 더 긴다면 육의 힘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 우리가 듣는 세상 유행 음악, 세상적인 정말 어떤 뭐 아이돌을 내세워서 하는 음악들, 또 뭐 세상에 어울려서 또 지낸 이 모든 것들 봤을 때 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을 자극하는 것들이. 근데 그러면 육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근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만은 내가 나랑 싸우거든요. 회개를 하게 되고 버티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찾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절 보면은 피곤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그리고 41절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하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다시 보사 또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현장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러가는 그 십자가 앞에 같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왜 실패했는지는 앞에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앞에 쭉 보게 된다면은 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피곤함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잠시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괴로움 때문이 다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에 대한 육적인 고통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육적인 고통에만 이 영화가 묘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당한다는 그 사실, 아버지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그 사실에 더 고통스러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들도 이렇게 새끼나 이 어미랑 이렇게 있다가 그거를 떼어내면은 막 울어요. 마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면 이 동물들조차도 정서적으로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진다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며 대속제물로 내어줬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절정은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건 앞에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불러요. 시몬아라고 불러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들이 자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당시에 이 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뜻. 근데 이 당시의 모습에는 졸고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다 이 당시에는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실패한 것입니까?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삶이.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그 새롭게 역사가 써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같이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그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주어진 이 순종을 위하여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으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날 밤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쳐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했을 수 있죠. 근데 육은 그 앞에서 다 도망칩니다.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의 육신을 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내 기도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1시간의 기도 속에 내가 그거를 못한다는 것은 나의 육인 거예요. 이런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화 볼 때 제가 이런 비유 하잖아요. 영화 볼 때 그 전에 화장실 미리 갔다 오지 않냐. 그래서 왜 화장실을 갔다 오죠? 그랬더니 그때 말했던 것이 뭐 집중하고 영화 시간에 왔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영화관에 들어가서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은 이 영화의 어떤 한 장면도 놓치기 싫은 거거든요. 이 영화의 한 장면도 놓치기 싫어하고 아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의 앞부분을 놓치면 그 영화를 안 보든지 다시 봐요. 영화를. 그리고 저는 영화의 엔드 크레딧을 다 보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리 화장실도 갔다 오죠. 근데 우리가 기도와 예배 시간도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하고
어떤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기도 시간에도 그만큼의 집중이 필요해요. 내 육으로 나를 스스로 단련시켜서 화장실을 지금 갔다 와야겠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해서 이 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내가 그 앞에 나가는 시간, 예배 시간을 정말 중요시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곧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마음이 오늘 이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치열함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 심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려가는 돌아가는 속에서 예수님도 스스로 침묵을 하셨어요. 이 육적인 어떤 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육적인 것들을 언어가 침묵이 되셨습니다. 어떤 변명이 없었어요. 그러셨어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 어떠한 타투,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었어요. 어떠한 손가락질도, 누구를 향한 타투, 손가락질도, 어떠한 심술, 어떠한 고집도, 어떠한 불만족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나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누구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화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십자가 직전에 하신 일은 십자가 직전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근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눈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러 오는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까지 제자인 줄 알았으나 사실상 실패했던 제자들이었던 거죠. 뭐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요. 그럼 우리는 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끝까지 졌을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성령의 뜻을 따르고 이 말씀의 뜻을 따르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이 육적인 시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보는 것 듣는 것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스스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서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힘을 구하며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게 또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고별사의 마지막에 어떤 걸 원하셨냐면 기도하라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들이 보호받고 이들이 진리,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기도할 수 없으냐?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온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알고 그 이 성령님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성령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봐야 되며 이 말씀을 우리를 충만케 해야지 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주님이 내가 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 구별된 존재라는 것, 나에게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으며 나 역시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케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이 다음 세대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그 여자분이 계신데 저도 그분한테 이거를 지금 배우는데 그분이
원래 약사였는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걸 하다가 협박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막 죽이겠다 협박하고 핸드폰도 해킹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킹을 했지? 핸드폰도 해킹을 해서 그 자녀들과 그 남편한테 엄청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한테 오는 공격이 무엇이죠? 이거를 해야 될까? 이 길을 걸어야 될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적으로 이 물러나는 이 사탄의 이 틈 속에서 이 아이들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데 이런 공격을 받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싸우지? 내가 이거를 멈춰야 될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역을 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집회를 갔을 때도 3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검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 하루에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을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스스로도 집에서 그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볼 수 있는 이 제자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 이런 이 모든 이 말씀에 이걸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호흡을 삶에서 멈추지 마세요.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기도의 호흡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때 시절에 기도원을 따라가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 평일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렸을 때 저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평일에도 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권사님 그리고 뭐 사모님은 맨날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제가 훈련이 됐었어요. 권사님 그리고 또 그 교회 그 할머니 계셨었어요. 그분은 그때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교회 그 집 앞에 있는 집사님들, 그 교회 근처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사 오셨었는데, 그 집사님들 항상 제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뭐를 시켰냐면, 당시 십자가 교회 십자가 이 탑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십자가 탑을 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십자가 탑에 불을 켰어야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초등학교 11살 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하나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저녁 7시가 되면 너는 무엇을 하다가도 이 교회를 들어와서 십자가의 불을 켜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살 때 가가지고 맨날 교회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켰을 때마다 어른들이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작은 지하교회에도 항상 맨날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스스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또 아기들이 있으면 아기 옆에 누워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면 2-3명이 앉아 있으면도 그 기도하는 소리가,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뛰어 들어왔다가도 팍 문을 열었다가 딱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나한테 너도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서, 그때 11살 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불을 켜고 나서 저 어른들 보면서 이렇게 그걸 배워 나갔던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로, 말씀 보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그 모습이 집안에 날마다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신현준이라는 그분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것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맨날 집에 들어오면은 그 어머님이 맨날 10대 때 맨날 들어오면 그 어머님이 하셨던 모습이, 어머님이 보여줬던 모습이 이렇게 무릎 꿇고 TV가 없고 그 집 앞에
이 성경책이랑 이렇게 놔두고 이런 테이블 같은데 어머니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가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는 가정을 바꾸며 순종의 자녀로 만들게 되며, 기도는 교회를 바꾸며,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기도회를 한다고 한다면은 1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했다면 이런 말이 나와요. 5분을 기도하기도 힘든데 이래요. 농담으로 웃으면서 하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 성도가 5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한 그 교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대예배를 보게 되면 50분이라는 예배 속에서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 동네 거기 교회 가보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예배를 들어옵니다.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기도 시간이 1분 될까 말까요. 그 1분이 되는 기도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성도들을. 또 기성세들도 그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이고 이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진리로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신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냈을까, 똑같이 한 주를 보냈을까, 저녁이 아니면 묵상을 했을까 했는데 제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렸을 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예배자의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진짜 달라져야지 돼요.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습관,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야죠. 잠들기 전에 내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 해야죠. 어떠한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못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성도들로 남아 있어야죠. 또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이 마가복음 14장 45절 40절을 보면은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거는 신호였어요. 원래 입맞춤은 존경하는 표시였지만 유다는 입맞추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호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그 대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그래서 말고라는 이름에서 이것이 다른 이제 복음서인 거에서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 마가복음 지금 14장 보게 되면은 입을 맞추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부분이 말고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근데 이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절 14장 50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도망가게 돼요. 제자들이 읽어보시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날을 그래서 배반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몇 시간 전까지만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이 디귿자 형태의 그 만찬 자리에서 서로 기대고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도 있었고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갑니다. 또 여기 보면은 51절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잡히니까 이 이불이 잡혔겠죠. 이 옷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게 잡히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혼이불을 벗어 제끼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래서 이 청년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저자였던 이 마가가 자신이었던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혼이불을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아래 속옷만 있었거나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 자리를 도망간 겁니다. 근데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이들은 어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옆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배반의 밤, 실패했던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도 지금 이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봐야지 돼요. 유다라는 모습이 있었고, 도망간 이 마가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한 명 등장하는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서 그 아래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숯불이라고 기록됐는데, 이 숯불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면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을 펴요. 근데 거기 나왔던 숯불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럼 이것은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배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배반했던 밤에 그 불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불을 동일한 언어로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을 마주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고 넘어졌던 그 순간을 예수님은 마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을 대면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고. 예수님은 이 배반과 실패했던 순간을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날은 배반의 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을 보면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72절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울었다고 얘기했었어요. 베드로가 이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통곡 속에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했는데, 그 눈빛 속에 후회와 통곡과 또 회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애통의 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정말 복합적인 밤이었었어요. 배반의 밤, 실패의 밤, 그리고 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 회복이 약속된 회복의 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의 이 충만과 이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명의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의 소명대로 순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육을 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에 힘이 뒷받침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이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5분 더 마지막을 한다면, 이 빌라도의 신문 속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빌라도는 이 와중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애를 많이 태웠다.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하면서 빌라도가 아내가 꿈을 꿔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 조언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꿈에서 많이 애를 태웠으니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조언을 들었음에도 이 재판을 불법으로 밀어붙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2절은 이 구절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신문을 해보니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법정에 데려온 대사장들에게 물어요. 근데 결국 이 빌라도도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내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였고, 그 이유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근데 그때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면 알미러라 하면서 이들이 왜 예수를 넘겨줬는지를 이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다는 게 이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대다수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절 5절에서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시 아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노라 라고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와중에 11절 15절을 쭉 보게 되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이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 재판장이 민심을 따르는 거예요. 대중을 따르는 거예요. 대중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주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 광화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했던 설교를 보게 된다면은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마태복음은 상당한 분량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심판을 내려요. 사실상 저주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시며 내어 쫓았다, 엎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또 이튿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난산 설교를 통해 이 땅에 심판과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 날 이런 성찬이 만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를 하며 또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날아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고 또 같이 그 십자가 자리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는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당시에 이 육신이 연약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달랐다는 그 앞에 도망가게 돼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이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는 재판에 넘겨줬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요. 사형으로.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알고 이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민심이라는 대중 유행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행과 민심 대중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내가 다들 이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와중에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교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비우기 시대가 와가지고 인본주의를 따르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우리나라는 저 어렸을 때 다녔을 때도 예배 시간이 50분이었던 예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주일 예배가 50분인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작했던 교회는 1시간 반에서 40분이었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대중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고 또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이런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심지어 말씀도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어떤 이런 소리를 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여기 앞에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게 돼요.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못 박혀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인생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지 않으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내가 옳지 않다면 이 마가복음 우리 1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두가 또 비난을 했을 때도 또 내가 그 판단이 옳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타협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손해를 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이익보단 손해를 택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미련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답답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말합니다. 이거는 진리의 목마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야 진리가 무엇가 중요하냐 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비웃었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질문이자 도전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너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뭐가 나오냐? 남들은 이렇게 해 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길을 때로는 외로운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날 나눔을 했던 그 학생조차도 자기가 이거를 옳게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난 이거 안 하겠어, 하자 안 하겠어 했더니 그 친구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난 안 하겠어 했더니 결국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이러니까 내가 되게 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옳지 않는 걸 그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거기서 무너졌어요. 교회가 왜 세속화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 이 결단이 타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왜 타락됐는지 아십니까? 이 물질 앞에서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올바르게 목양을 하지 못하며 이 물질 앞에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라기에 나왔던 제사장들처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재물을 갖고 왔을 때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갖고 왔을 때 감시를 했던 것도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알면서도 받아줬다는 것은 예배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외로운 결단이 삶에 필요합니다. 휩쓸리지 않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이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에게도 질문이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대중의 평가, 다수의 의견에 굉장히 민감해요. 다수의 의견, 그들에게.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이 이 시대가 아니라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동성애나 이런 것들도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다고 얘기를 하고 포괄적 성교육도 그래서 통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들한테 제가 논리적인 게 발달돼서 그런지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냐 미국과 유럽, 이 영국 이런 등지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 소수 좋아하잖아. 이들을 반대하고 있는 소수가 있어. 이 법에 있어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소수도 이 자들이 소수가 될 수도 있어. 소수인 교회가 이걸 반대할 수도 있어.
너희들 소수 좋아하잖아. 그럼 이 법을 출발하지 말아야지. 결국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탄의 악마의 그 법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소수로 논리를 들이밀 것이면 이걸 내고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그 소수 너희들이 좋아하잖아. 니네들 소수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반대하면 그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에 이걸 들이밀고 있는데 소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사실상 이 얘기에 걔네들이 대답을 못하지요. 교회들도 이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루가 오후 3시쯤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9시, 12시, 이 3시에도 예배하는 교회들도 또 있어요. 점심시간에도 이 말씀이 띄워주는 교회가 있어요. 오후 3시에도 말씀이 보내져요.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깨어서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호흡이 이게 영적으로 우리 삶에 뚫려야지 돼요. 또 한 가지 어떤 다수의 의견에 그거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로 휩쓸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였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거기에 절대로 휩쓸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이 모양이 된 거니까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쭉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13장 11절에서 13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또 마가복음 15장 22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뒤 이 마가복음 지금 여기 15장 21절에 나왔던 이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잘 감당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 영화로움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지게 됩니다. 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오늘 저녁에 이어서 할 것이며 오늘 저녁에는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이 낮 시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절제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말씀 앞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는 모든 성도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힘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젠 이 시간상으로 이제 1시간쯤 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을 보면은 채찍질을 당해요. 주먹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언덕을 올라가게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언덕을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를 빨리 다 같이 우리가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먼저 조용히 묵상하며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치지 않는다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알 수 없는 구원의 경륜과 그 비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주 앞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으니 주 앞에 그런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이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성품의 열매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서 택함 받고 오늘도 하나가 되어 나아갑니다.
있었는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의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때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만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진정으로 성령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쌓여 육신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성령받고 구원받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논의로 내 육신은 약하도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그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그 주 앞에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있었는가 특별히 오늘 하루는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여전히 내면 그 아이라는 그 과거에 빠져서 어떤 특정 순간 되면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신경질적이 되며 성품의 훈련이 아직도 되지 않은 것, 주의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이 눈이 세상의 욕망을 향한 것, 세상의 정욕에 있는 것, 안목의 정욕에 있는 것, 이 생의 자랑에 있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졸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 실패했던 그 배반의 밤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오늘도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여전히 나는 그때 잠에 취하고 눈이 피곤하여져서 가려져 있고 깨어있지 못하며 어두워져 있을 때도 있으며 잠자고 있을 때도 있으며 도망칠 때도 있으며 숨어버릴 때도 있으며 그 십자가의 달 그 밤 앞에 나는 여전히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앞에 주님, 그 베드로가 울었던 그 애통하고 통곡의 밤처럼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눕빛 앞에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 여전히 그 밤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잠에 취해 있으며
도망치고 있으며 숨어버리고 있으며 배반하고 있으며 여전히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사랑을 전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깨어서 주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그 배반과 실패의 밤, 그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넘어가며 성령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까? 신앙생활하며 그 애통의 밤을 보낸 기억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치고 울면서 내 마음을 통곡의 밤이 없다면 그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나를 십자가가 치고 지나갔던 그 통곡과 애통이 없다면 나는 아직 그 십자가를 체험한 게 아닙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눈물 앞에 그 모든 후회와 그 소리 질러 오열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애통의 밤이, 그 주님의 그 눈빛이 나에게 오늘 비춰주사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날 밤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죄를 위한 짐승에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종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깨닫고 잊지 못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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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금식하고 시간에 금식하고 미디어를 금식하며 또 언어를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 나가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에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원합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침묵 속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